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4월 4일 목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405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강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구약성서 295면 출애굽기 22장 1절로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15면 1절로 31절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소와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할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낫갈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의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 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깨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가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에게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가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 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들을 저주하지 말지니라. 나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줍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레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서 던질지니라. 아멘. 우리는 십계명 이후 주어진 하나님의 율법을 21장, 22장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23장까지 율법 이야기가 언급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가이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제하고 단속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인간의 자유를 위해서 하나님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배상에 관한 법, 도덕에 관한 법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먼저 배상 중에서도 1절에서 4절은 도덕질에 대한 배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손해배상은 상당히 엄격함을 보게 되어지죠.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해서 도살하거나 팔면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으라. 일반적으로 남에게 피해를 끼친 만큼만 배상하도록 하는데, 이 도둑질한 경우에는 5배 또는 4배로 갚아야 된다. 그리고 배상할 능력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서 도둑질한 것을 배상하라고 아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음을 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삶 속에 경제적, 종교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 양, 나귀와 같은 짐승을 도둑질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무겁게 배상을 하게 하는 것은 이웃 재산에 함부로 손을 대지 못하도록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지요. 남의 것을 훔치려는 도둑, 자신의 재산을 지키려고 하는 주인 사이에 벌어지는 사건들도 언급되어지는데,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그러니까 도둑이 한밤중에 침입했다가 죽게 되면 그 집주인에게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런데 낮에 사람이 식별이 가능한 때라고 한다면 도둑이라고 할지라도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된다. 대낮에 식별이 가능한 때에는 그를 벌하도록 재판장에게 데리고 가야 되는 것이지, 정당방위라고 해서 죽일 수 없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이 한밤중이냐 낮이냐에 따라서 죄가 있고 없고 아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은 다른 사람의 밭이나 곡식에 대해서 배상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가축을 풀어 놓고 남의 밭, 남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먹게 되었을 경우, 그래서 그것이 훼손하게 되어지면 이 가축의 주인은 자기 밭에 제일 좋은 소산물, 최상품의 포도나무로 배상해야지 된다. 이것은 타인의 재물을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지요. 농사철이 시작되어지면 땅 속에서 월동하는 해충의 방제를 위해서 논밭 태우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데, 자칫 다른 사람의 재산을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들판에 불을 놓을 경우에도 주의하라 당부하고, 동시에 다른 사람의 것을 피해를 줬다 그러면 배상해야지 된다는 거죠. 이런 세부 규정이 없으면 갈래에 따라서 틀에
불을 놓는다는 형식 속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 아예 주의, 당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주면 배상해야지 된다. 7절에서 13절은 이탁된 물품 짐승에 대해서 배상, 소유권 분쟁 시에 배상에 관련돼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탁받은 사람은 이탁물을 잘 보관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지요. 이탁물을 잃어버리거나 도둑 맞았다라고 한다면 손실을 갚아야 된다는 거지요. 아니면 재판장에게 가서 내가 잘못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받도록 이탁 물품에 대한 배상을 언급합니다. 빌려온 짐승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웃에게 빌려온 짐승이 다치거나 죽는 경우도 발생하잖아요. 이때 빌려온 짐승이 다치거나 죽었다면 반드시 배상하라. 그런데 이 빌려온 짐승이 다치거나 죽을 때 그때 주인도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16절, 17절은 성도덕에 대한 올바른 신앙법, 18절에서 20절은 이방 풍습에 대한 법, 21절로 27절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약자에 대한 법, 28절로 31절은 하나님에 대한 법, 아주 세부적으로 언급해주고 있는데,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깨어 동참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를 삼을 것이다. 납폐금을 주고 아내를 삼아야 된다. 납폐금이라고 하는 것은 혼인 때에 신랑 집에서 신부의 집으로 보내는 예물, 돈을 납폐물로, 그래서 납폐물을 주고 아내를 삼아야 된다. 이 납폐금도 뚜렷하게 정해졌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신명기 22장 말씀에 보면 은 한 50세겔 납폐금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방 풍습에 대해서도 세 가지 법을 이야기하는데 18절에서 20절을 보게 되어지면 무당에 대해서는 살려두지 마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 반드시 죽음을 당하게 된다. 태초부터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는 부부로 맺어진 남녀의 성적인 결합, 이것으로 인해서 자손의 번성함인데, 이 창조의 섭리를 벗어난 부끄러운 행위, 짐승과 교합하는 사람은 죽임을 당하게, 그리고 여호와 이외의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도 멸하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이방 풍습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배격하고 있는 거지요. 공동체의 약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노예 나그네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노예 약자의 서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을 기억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도 나그네였지 않았느냐, 이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는 거지요. 그리고 공동체에서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 주었을 경우, 가난한 사람에게 이때는 채권자처럼 하지 말라,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물질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 고아, 가부, 이 소외된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돈을 빌려주면 채권자, 채무자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대상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할 경우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빌려줄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28절의 마지막은 하나님에 관한 법인데, 하나님에 대한 모독, 백성들의 지도자에 대해서 저주를 금하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하고 맞지 않는다고 하면 저주하는 그런 본능들, 그런 습성들을 갖게 되어지는데, 재판장은 하나님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백성의 지도자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나와 맞지 않다라고 해서 저주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섬겨야 할 대상이다, 섬겨야 할 대상을 의미하고 기억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는 예물을 드릴 때에 지체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물을 드릴 때 지체한다라고 하는 것은 물질에 대한 아쉬움 때문에 지체할 수 있겠지요. 예물을 드릴 때 지체하지 말아라. 고린도후서 9장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예물을 드릴 때는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라,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라. 예물을 드릴 때 특히 하나님은 자원하여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마음에 정한 대로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라. 우리가 선물을 받을 때 기분이 좋을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또는 외외적으로 선물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기분이 썩 좋지 않는 모습도 경험하게 되어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더 나아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예물,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때에도 그 사람이 기뻐하는 수준을 넘어서 감동받게 하는 수준, 이런 모습들을 생각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이 감동된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자. 31절에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법에 대한 결과는 궁극적으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런저런 법을 만들어서 사람을 달달 볶고 단속하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결국 말씀을 보면 우리 성도의 거룩은 무엇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 저는 예배의 생활의 예배화가 될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한 모습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거지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에서만 거룩한 모습, 그리고 삶의 자리, 이웃과 만나는 삶의 자리, 거기서는 전혀 믿음의 사람처럼 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신앙과 삶의 따로따로 단순히 종교생활, 거룩함이 아닌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이런 결과가 초래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안식일을 통해서 이 모든 관계가 조화로운 관계,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림. 이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이드라인을 말씀으로 안내해 주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우리의 자유함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 드러내는 것이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배 생활화 예배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는 언행,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함을 이루어가고 있는 가정이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배 생활의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소망 가운데 실천되어지는, 누구보다도 자유로우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날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고 말씀을 들으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성령님, 영으로 진리로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 충만, 기도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배상에 대한 법, 도덕에 관련된 법, 여러 가지 법을 살펴보면서 내 것만 소중하게 여겼던 우리의 실상도 보게 되어집니다.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봄으로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누리며 거룩함을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법들을 지키며 살아가는 목적이 율법적인 삶이 아니라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의 논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 예배가 생활화가 되게 하시고 생활이 예배화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하나님 합당한 모습으로, 백성은 백성다운 모습으로 예배의 생활의 예배와 하나님이 주신 아주 구체적인 부분들, 아주 세밀한 부분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도 드러내고 하나님의 거룩함도 드러내는 것 잊지 않고 삶의 자리에 바둥바둥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은혜롭게 여유롭게 주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목요일입니다. 다음 세대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 또 자녀를 둔 부모님들 특히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할 수 있도록 이 아이 기도하시고 저출산으로 인해서 교회 학교 숫자가 이제 주변에 살펴보기가 어려운 이런 모습도 있게 되어지는데 무엇보다도 전도하는 일들 아이들에게만 맡겨서 될 수 없고 어른들도 관심 가져서 교회로 초청할 수 있도록 또 아이들 친구들을 통해서 또 손자 손녀 친구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 자녀 세대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